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3분간 우리 죄와 허물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하여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며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이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달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봉독한 느헤미야 9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 절교, 자복, 그리고 경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이전에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속주가 된 유다의 통치자로 백성들을 모으고 또 오기는 하였지만 느헤미야에게는 산발락과 도비야의 위협이라는 상상치도 못했을 돌발 상황이 있게 됩니다. 지금 교회 건축에서는 마주하리라 상상하기 어려운 걸림돌입니다. 뭐냐 하면 공사하기 전에 이주하러 온 느헤미야와 그 이주하러 온 유대 백성들을
산발락과 도비아가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하기도 바쁜 와중에 일꾼의 절반은 창을 잡고 경계를 서야 했고 밤에는 파수를 봐야 했습니다. 낮에 일하는 이들도 늘 긴장과 불안 속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느헤미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유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0%다 쏟아부을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은 파수를 해야 됐고 한 사람은 일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만 1,405제곱미터 약 3만 7천 평에 해당하는 예루살렘 성을 두르는 성벽을 52일 만에 세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게 52일 만에 완성하게 되는 비법은 바로 공사의 구간을 각 지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눠서 그 구역을 공사하는, 소위 말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각 구역에서 한 번에 공사가 진행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52일 만에 아주 기적적으로 신속하게 이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52일 만에 완공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져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뜻,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방법, 그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첫째, 절교할 때 회복됩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그달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절교라는 말의 원어는 바달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바달이라는 것은 뜻이 분리하다, 떠나다, 끊어버리다, 구별되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이방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겠다, 이런 정도의 뜻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과의 혼인도 취소하고 이방인의 신을 믿는 것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습관, 즉 문화적인 것마저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절교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함께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 생각의 죄악들을 끊어버리는,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부터 절교해야 함을 알면서도 왜 쉽게 끊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가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그것이 순간적이든 어느 일정한 시간을 지속하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죄를 끊지 못합니다. 죄가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잠깐의 즐거움이 주는 순간의 행복에 취해서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절교하고 돌아서서 참된 자유함과 회복을 얻고 누려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라는 이 절교는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무역, 상업, 또 관계, 군사, 모든 것을 토탈적으로 이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야 된다는 것,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이 세상과 절교해야 하는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복할 때 회복됩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그 다음에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19세기 영국의 탁월한 설교가였던 아더 핑크 목사님은 신앙을 가졌다고 말로만 떠벌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짓는 기준이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애통해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부터 용서함을 얻게 되고 죄에 대한 감각이 일어나면서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 더욱 애통하게 됩니다. 평상시 죄를 바라보는 시각과 죄를 바라보는 감각이 더 뛰어나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 때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죄를 계속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자복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하면 할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자복하면 자복할수록 더 보여지기 때문에, 알게 되기 때문에 애통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죄를 보고 계속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죄에 대해 얼마나 민감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빌면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내 앞에 죄는 있습니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까지도 자복하는 회개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애통함 속에 하나님께 자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면 우리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현실적으로 죄를 자복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죄를 시인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복하면 우리는 시원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면 정말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경배할 때 회복됩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낮 시간의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의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 그 시간은 또 자신의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죄를 자복하면 자복할수록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내 죄가 100개라면 100개에 하나를 빼고 하나를 빼고 하나를 빼고 계속 자복하면서 그걸 빼면 뺄수록 나머지는 계속 기쁨으로 채워지고 채워집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그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죠? 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뜨거운 햇살 아래 있는 한낮에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물가에도 맘대로 나올 수 없었던 그 여인의 갈망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땐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녀의 갈망은 진짜 물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에 대한 문제를 그 여인은 질문합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있음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육신의 갈증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즉 영적인 갈증,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5절에서도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심이니이다. 아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할 곳은 주의 이름이 너무 뛰어나서 송축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라는 고백이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시대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주의 얼굴을 찾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며 우리의 땅,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성벽공사를 구역별로 마무리하여 5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기적같은 건축을 마무리한 주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겉으로 드러난 것은 회복된 것 같았지만 실상 자신들의 영적인 내면은 아직 미완성된 건축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과 섞여 생활하던 모습을 단절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교하는 고통도 감수하고 자신의 죄와 조상의 허물도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SNS를 통해서 또 수많은 사회적 관계가 우리 주변에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단절하고 절교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는 전화번호를 싹 지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며 진정한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SNS,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서 교제, 이거를 없애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잠깐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절교 속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복할 때에 그때 진정한 우리에게 오는 경배의 기쁨이 있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경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회개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세계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세상과 단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만 성장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귀한 증거들이 절규하고 자복하며 또 주님을 경배하고자 오늘 결심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우셔서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만나는 또 주일 예배 때까지 모두 강건하시고 은혜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